우리나라 역사 중에 나라 중에 조선이라는 이렇게 나라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일어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 전쟁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건물들이 부서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큰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곡식을 뺏기고 많은 가옥들이 무너지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피해가 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 도량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량형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혼란을 틈타해서 탐관 오리들은 눈금을 조작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착취하고 정부에게는 조금만 내는 그러한 술법을 쓰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또 잘못을 하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의 기준이 되는 이 매의 길이도 나오는 눈금도 조작을 하여서 불법으로 뇌물을 받고 용서해주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눈금을 조절해서 더 많은 형벌을 가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조선에서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쓰는 바늘도 못 만들고 수입을 해다 갖다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없었습니다. 또 이런 중요한 도량을 만드는 그런 나무를 제작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나무가 균열을 일으키고 틀어지고 또 나무가 썩어서 버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도량형을 통일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영조시대에 최천약이라는 사람이 만든 경신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신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무가 아닌 노쇠로 만든 도량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량형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모든 관리들이 행했던 부패를 척결할 수가 있었고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를 잡는 데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주는 꼭 필요한 물건이 바로 경신척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신척처럼 꼭 필요한 물건과 같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던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1절에서는 바울이 이 빌레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이 빌레몬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고 7절 후반부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에 대한 소식이 무엇이냐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시냐면요, 주 예수, 모든 성도, 사랑, 믿음, 이 단어 4개가 교차 대국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 예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가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 대신에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위로가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나고 분란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사고와 분란이 없이 교회와 성도를 잘 돌보고 있으니 빌레몬은 꼭 필요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 믿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을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이 알게 한다는 것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알게 하냐면 우리 가운데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고 그 결과로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모일 장소를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집을 내놓는다는 것이 단지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시간을 들여서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정리도 해야 되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또 집을 들이다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는 그런 수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예배 드리듯이 1년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정기적으로 준비하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집을 내놓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가 되기 위한 모습이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하나 되려고 서로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빌레몬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 감격적인 은혜를 받고 골로새에 돌아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려고 노력하였겠습니까? 아마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자기가 골로새 교회에 와서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시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로 선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나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에는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빌레몬이 앞장서고 수고하고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다른 그림 한번 또 볼까요? 이번에는 약간 상황이 반대가 되죠. 이 두 개의 그림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색상이 다르다고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계란 한 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계란 후라이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냥 계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외부에서 보면 우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동인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는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릅니다. 어느 분은 남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진안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 출신이 다르다는 것은 어렸을 때 성장했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출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학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함께 공동체에 있는 내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배 아프다고서 우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공동체가 아파하고 있는데 뒤에서 돌아서서 히히덕거리고 비웃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혹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저해시키고 파괴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교제를 통해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공동체를 세워주고 하나 되는데 앞장서십시오. 얼음 냉수 같은 열정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십시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처음보다 쉽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임진왜란 하면 여러 인물들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면 보통 이순신 장군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전투할 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나가면 아군은 사기가 충천하고 적군은 반대로 기가 꺾였습니다. 반대로 그가 없으면 어떻게 됐죠?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진왜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바다에서 하는 전쟁, 해전에서 많은 곳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였고 백성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에 시원한 활력을 불어넣고 화합으로 이끌어 선을 알게 하는 꼭 필요한 성도가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과
평안함을 준다는 것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쉼을 주었고 안식을 주셨고 활력과 회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도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기운을 되찾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빌레몬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집을 예배 드리는데 내놓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여서 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늦게 오기에 씻을 시간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씻을 물을 내주고 또 양식을 주어 허기를 달래주고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또 그때나 지금이나 외롭고 힘든 사람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 쓸쓸한 성도를 찾아가서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어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는 그런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빌레몬의 성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빌레몬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 소망과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진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나눈, 이렇게 성도에게 사랑을 나눈 빌레몬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림 하나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뭔지 아시죠? 귤이죠, 귤. 예. 지금 환경은 뭐냐, 귤 아닌가요? 비슷하죠. 예.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흰색 보이시나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귤이 지금 추워서 떨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한 귤이 나와서 우산을 하고 자기만 딱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표정이 뭐냐면 옆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들면서도 옆 사람한테 주기는 싫고, 그래서 자기가 비가 맞을까 봐 자기가 지금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주고 자신이 비를 맞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에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그림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 당연한 걸 제가 이제 물어봤죠. 예. 우리도 이처럼 사랑으로 성도에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만 52주 생활을 하지만 만나는 주일날 대화하는 사람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항상 대화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평일에 통화하는 사람하고만 주일날 나와서 또 대화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 사랑을 이번에는 좀 이렇게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서먹서먹한 그런 성도의 그 거리를 한번 좁혀보십시오. 그리고 힘든 성도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즐거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때로는 힘을 내어서 손을 내밀어 옆 사람에게 친근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눈 사랑으로 성도들의 삶이 하나씩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산 안 쓴 그 귤이 우산 안으로 들어오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있는 그 귤이 손을 내밀어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쉬워도 다른 귤이 찾아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 먼저 도움이 되는 사람, 먼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먼저 되도록 노력하면서 그 일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흥사 중에 무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흥사 이 무디가 집회를 약속을 하고 집회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사 무디가 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도 부흥사 무디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지 않을까?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그 관계자가 오는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길로 한번 찾아가보게 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무디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뭐하고 있냐면 다른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픈 이 성도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런 일을 무디 선생님이 하십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 관계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아픈 사람들 치료해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치료해 주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 와서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약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손 내미는 거 어렵고 그 사람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돌봐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물에 있는 물을 나누면 나눌수록 시원하고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사랑도 계속 나누면 넓고 편안한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성도가 평안해지는 일에 사랑으로 앞장서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원 시인이 쓴 시입니다.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면 희망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듯 넘치고 다가오는 모든 문을 하나씩 열어가면 삶에는 리듬감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나눔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새롭게 변할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장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용혜원 시인이 쓴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옆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어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기쁨을 주며 다른 성도에게 환영받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